해변에서 네, 네. 찬송가 198장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떡을 떼사 모래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네. 1절 불러보니까 다행히 되긴 되네요.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걸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정익 집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시편 나눔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격주로 금요일마다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 한 주 하고 또 저랑 이제 금요일마다 할 때는 시인의 영성 2 책으로 묵상 모임이라기보다는 북 쉐어링 같이 책 나눔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하고 있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입니다. 122페이지 시편 6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편 61편 제목은 거리감을 몰아내고 친밀감으로 채우는 기도. 좋죠? 네, 제목부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정말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네, 제목도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래서 이제 시편 61편 9절의 한 부분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네, 1번의 양식은 이제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과 피난처를 간구한다. 제가 좀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또 돌아가면서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설명할 때 어떻게 나눌지 잘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드리려고 한번 1절 2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다. 시인은 들으시며와 유의하소서를 반복함으로써 간절함과 다급함을 드러낸다. 또 이 책의 장점이죠. 이렇게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이런 단어를 언급했으면 이 단어에 대한 성경의 다른 구절의 용례를 또 보여줌으로써
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해주죠. 시편 17편 1절을 인용해 놓았네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다. 제가 여기다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항상 부르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부르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제 마음 안에도 오늘 설교 때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오늘 오전에 이제 오랫동안 알았던 제가 강의를 계속 갔던 제자훈련학교 리더 하시는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프로시티 교회하고 우리 다시 교회에 장소 헌금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사자 그러면 성도들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고 해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되게 담대하게. 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5년이니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뭐 헌금 해달라고. 근데 다른 교회 문제니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청했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고 요청을 했냐고. 마침 그 좀 이게 사옥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하시는데 사옥을 매각했대요. 그래서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지만 그 재정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구제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무리 재정이 풍족한 사람도 다 쓸 때가 있고 흐름에서 갑자기 요청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요청을 못 하거든요. 네, 기도했죠. 장로님께 예비된 재정이 있게 해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안 주셔도 된다고. 근데 뭐 재정이 있으시면은 이 두 교회 헌금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해주셨어요. 두 교회. 그래서 감사했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기다리면서 있는데 정작 저는 이제 이번 달 주중으로 가면서 이번 주에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재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지금 당장 재정이 이번 주가 안 들어왔다 해서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제가 좀 급한 것처럼 필요만 보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뭔가 필요만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제 마음의 상태가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재정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유 맛있는 일식을 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세 사람한테 다 헌금을 조금씩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너무 기뻐가지고 참 하나님께 제가 부드럽게 요청했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또 헌금이 오네요 이러면서 같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나의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 어떤 마음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선생님이 녹화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밴드에 올릴 예정인데 오늘 녹화가 괜찮다 싶으면 유튜브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집 배경이나 이런 거 잘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2절에 땅끝은 지정학적으로 먼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뜻할 수도 있다. 이 단어 안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서 약해지다는 무기력하고 쇠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인은 현재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한다. 높은 바위는 적들이 타고 오를 수 없는 안전한 지대다. 따라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시인조차도 홀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장소를 뜻한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한 피난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에 온전히 의존하려 한다.
정말 학자가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 안 해주면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보다 높은 바위, 이게 뭔 의미인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시각화 시켜가지고 나보다 훨씬 높은 바위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학자가 해석해 준 대로 여러분 따라가세요. 나의 힘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안전한 곳에 하나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 이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네, 3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신뢰 고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3절에서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3절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 4절의 장막, 날개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거주처를 표현하는 은유다. 시인은 멀리 떨어진 땅끝, 곧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심으로 옮겨가고자 한다.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서 하나님이 계신 한가운데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3절의 견고한 망대는 적이 성 안으로 진입했을 때 마지막 보호막 역할을 하는 도성 안의 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가 이런 거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는 견고한 망대 그러면 막 높이 망루, 막 높이 솟아있는 망루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구약을 정성으로 이렇게 적이 쳐들어올 때 더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용례를, 견고한 망대는 용례를 옮겨 놓았네. 사사기 9장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망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4절의 장막은 성전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표현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2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그러나 여기서 장막은 성전이라기보다 매우 밀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공동생활을 뜻한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날개를 치며 둥지에서 새끼 새들을 보호하는 어미새로 비유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31장 5절. 5절에서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3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완료형이다. 그런데 4절의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바뀌었다가 5절에서 다시 동사 완료형이 된다. 이런 시제의 변화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피난처이셨음을 상기한다. 그런 다음 미래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불현듯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생각해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완료형으로 고백한다. 정말 학자가 아니면 이런 시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학자만이 원어에 관한 시제를, 저는 이 학자들이 제일 부러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세밀한 시제를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훌륭한 학자인 게 그 시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제를 그렇게 씀으로써 시인이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인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호받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함으로써 완료형으로 나는 이제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뭔가 앞으로 답답한 일을 겪을 때 과거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뭐 재정이 어려울 때 과거에 어떻게 풍성함을 주셨나를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지금 재정 없는 거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근데 믿음에는 도움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일관성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내가 어찌 그런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신뢰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내 감정적으로 확신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도움이 돼요.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내가 감정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삶에 딱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나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상황에 딱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에 점점 그 믿음을 따라 상황과 감정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중간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완료형의 표현을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한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하는 어법이다. 서원은 보통 곤란할 때 하는 약속이다. 설명이 참 좋네요. 때로 서원은 하나님과 간구자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서원은 보다 높은 차원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 구절에 쓰인 서원은 선물을 내건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의 표현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현존하는 기업이 이루어진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기업이란 단어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옮겨놨습니다. 6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왕을 위한 간구네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6절, 7절은 왕을 위한 간구다. 시인은 개인적인 보호를 요청하다가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로 넘어간다. 왕의 장수와 왕의 지속적 통치는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를 드러내는 표시다. 왕이 장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안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왕의 장수와 그의 올바른 통치를 바라는 기도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기도와 매 한 가지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당신 앞에 거하는 자를 헤세드. 히브리어도 배우고 참 좋네요. 메시지. 좀 약간 중간에 한두 문장을 생략했습니다. 4번 메시지.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은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공간적 심리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즉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의 멀어짐은 땅끝에 선 시인의 경험으로 표현된다. 기도는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제거해준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거리감을 없애고 내적 친밀감과 충만함을 강화하고 재창조한다. 하나님은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처럼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과 독특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인 우리의 개별적인 인격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만남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친밀감으로 가득 채운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싹 튼다. 언제나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던 것도 그저 가만히 앉아서 스벅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내 필요대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그리 흘러가면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수단을 심지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가 당장 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좋아지고 뭔가 친밀함과 제 마음 안에 자연스러움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익 집사님 가족들 아내 되시는 사라 집사님과
호세와 소망이와 친밀할 때가 있으시죠? 아주 표정이 난감하신데 왜 나한테 질문하나 이런 표정인데 친밀할 때가 있으시고 약간 거리감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느낌 그 거리감을 친밀감으로 회복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친밀할 때가 거리감으로 갈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격적인 한마디 부탁합니다. 아무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네, 네, 아니, 너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네네, 어, 네, 그 말씀하신 그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관련해서 특별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그뭐 네, 읽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녹화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긴장했습니다. 네, 아무 말이나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관계는 생각 못 해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지막 그 메시지 부분에 그 하나님 사이에 그 기도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제거해 준다는 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친밀감으로 가득 채운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싹튼다. 네, 이 부분도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 더 생각하셔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거리감과 친밀감 꼭 나눠주세요. 네, 신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마지막에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참 생각만 했다.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좀 멍하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부부 안에 그 친밀감과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음, 네, 금만 집사님.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이고 그거에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이제 시편이 막 극적인 언어로 막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혹시 막 내가 그런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돼야 하나님을 구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거리감과 친밀감에 대해서 오늘 핵심 주제가 그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영 집사님 혹시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운전하면서 듣긴 했는데요. 네, 네, 그 거리감과 친밀감에서 네, 일단 즐겁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즐거울 때 네, 되게 친밀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즐거울 때. 근데 이제 거리감이 될 때는 어,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거리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다 자녀를 길러서 알고 있습니다. 네, 거리감이. 아주 되게 멀게 느껴지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구나. 분리할 때가 이제 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거리감이 기분 나쁠 때 그런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야, 너 좀 낯설다 막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거리감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조금 이렇게 걸리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긴 했거든요. 그 하여튼간 자녀들하고는 하여튼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그 거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 경험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네,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사실 네. 되게 그 애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 이제 매번 있는 거리감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나오는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건데 늘 실패를 했는데 조금 지혜가 좀 생긴 것은 감정을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연습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사실 그대로만 전달을 하고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많이 이렇게 확 안 부딪히니까 거리감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문제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도 같이 부딪히고 있으면 같이 있으면 이제 막 또 감정이 나올 텐데 이제 자녀가 없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해서 이런 거 아까 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좀 신뢰를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만 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와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너도 기분이 어떠냐고 이랬더니 자기도 즐겁다고 잘했다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자주는 아니고 가끔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방금 어떤 네. 거리감을 느낄 때 이제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느낌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감의 그 관계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거리감을 무조건 좁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존중하면서 뭐가 지금 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느낌과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그 거리감이 더 멀어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 안에서 진실하게 말을 전달하면은 상황도 좋아지고 거리감도 좁혀진다. 이런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네. 너무 훌륭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효준 집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들 하시는 얘기도 좀 주의 깊게 듣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은영 집사님이 자녀들하고 있는 관계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한테는 일단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글쎄 최근에는 친밀함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는지, 근데 그 친밀함을 사실 느껴본 적은 있는 건지, 네, 저는 좀 그 생각을 했고 늘 좀 거리감을 늘 느끼지 않았었나. 네. 실상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거를 아까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친밀함과 그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셨다고. 네.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친밀함과 그 마음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고, 저 이렇게 항상 그 요구적인 태도로, 예, 그 머리로는 사실 요구적인 태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 이제 상황이나 어떤
그런 시간 속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고, 네, 거기서 느꼈던 그런 거리감. 사실 이제 가족 안에서의 그 거리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그 거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정말 정말 좋네요. 예. 많이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고 이런 명신교회 처음 왔을 때 막 어린애 안고 둘째 안고 막 도시에 묵상 모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가족 간에 또 교우 안에서 친밀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원복 집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같이 읽으면서요, 그 마지막 메시지에 기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거리감을 없애고 내적 친밀감과 충만함을 강화하고 재창조한다. 라는 구절에서 재창조를 한다라는 매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상황에서 더욱 더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저는 그 이웃이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그 거리감과 친밀감에 대해서 저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인제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그냥 나 이원복의 시선이나 마음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속에서 그냥 원망도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 좀 '주님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제가 늘 저한테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으로 제가 마음이 됐을 때 참 마음이 좋았던 항상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좀 어 친밀감이 느껴져요. 쪼끔 밉게 굴고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겠다.'라고 하는 이해감도 생기고 좀 가까워지고 저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사역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조한다 할 때는 이제 창조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친밀감을 주신다. 이렇게 거리감을 좁혀 주신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잘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정말 내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그 마음의 내용으로 상황을 순식간에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부어져야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으로만 살면 너무 숨을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성 권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기 굉장히 잘 표현돼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제거해 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실마리가 싹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문제의 그런 심각함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벗어난 마음이 되다 보니까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이고 그리고 실마리가 또 찾아지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서 모일 때 권사님 자녀들과 처음 명심께 왔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날마다 눈물바다였죠.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되게 좁고 가깝고 친밀감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도 우리가 권사님과 함께 해서 전도여행 갈 뻔했는데 코비드가 몰려와가지고 부산 전도여행 가서 명신교회 친밀감이 뭔지 경험하시고 한나 집사랑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 가시는데 또다시 한번 그런 친밀감을 자녀들도 느끼고 우리 권사님도 느끼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밀감에서 삶의 문제들 극복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한다고 너무 외식하는 거 아니겠죠? 너무 따뜻해. 네, 네. 명옥 집사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과거에 뭐 아까 완료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과거에도 아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쓰셨나 막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이 좀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그때는 이제 몸이 힘들었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고쳐주시고 막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나 되게 삶의 치열함 가운데서 그렇게 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오히려 그렇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생각났고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을 대한 그런 마음을 했던 그런 과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멘. 명확하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석의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적용까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장 집사님, 재현 집사님, 정숙 권사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익 집사님과 신실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시키려고 했으나 그것은 너무 압박인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실 집사님 만족한 끄떡임 감사합니다. 네, 네, 장 집사님. 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좀 오늘도 좀 그랬는데 좀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좀 그냥 저의 상황과 저의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앞세워서 하다가 좀 그렇게 됐었는데 마음을 그냥 돌이키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다가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 시작하는 건데 마지막에 그 메시지에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제거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해준다는데 저는 기도는 좀 문제 해결이나 좀 그냥
제가 이렇게 힘든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또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그 남편과의 관계를 친밀함과 거리감을 좀 좁히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돌아보게 되었고, 요즘에 좀 이렇게 남편과의 친밀감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요즘 이제 남편과 좀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이렇게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랑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약간 제 마음을 주장하면서 부를 때랑의 온도차가, 남편도 표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온도차가 딱 나는 거를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친밀함으로 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좀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그 거리감을 없애고 친밀감을 하게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친밀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집사님은 제가 이제 우리가 10년 이상 명신교회 명동의 길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10년 동안 이상 동안 섬기면서 장집사님 뵀을 때 지금 하나님의 친밀함이 가장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가까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이게 제가 막 장사님하고 웃으면서 농담할 수도 있고 막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막 응원하고 싶고 이런 게 그런 친밀감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파서 치료받는 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친밀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인생의 복을 받고, 오늘 또 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싹 튼다. 소망이 가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재현 집사님. 네, 거리감과 이제 친밀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예전에 나누기도 했었던 상황이 생각나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고, 좀 그럴 때, 여기에, 1,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뭐, 이때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생각나면서, 그때 좀 많이 진실되게 좀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하나님께서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친밀함을 좀 부어주셔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 마음은 한결 이제 편해지고 좀 그 따뜻함을 느꼈던 그 기억이 좀 읽을 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친밀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친밀감을 또 한번 가지고 싶고 할 텐데, 그게 이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시 오늘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만큼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과 좀 이제 그런 진실한 마음, 그때는 뭐 일이 잘 풀리게 되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 힘들고 어렵고 한데 좀 하나님과 함께 좀 이렇게 지금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좀 뭐랄까 좀 다스려주시길 좀 원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뭐 이런 좀 마음을 좀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집중이 그 일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좀 어려운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지, 이런 게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좀 되겠다는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했고, 그리고 3, 4, 5절 읽다가 보니까 좀 과거에 좀 만약에 좀 도와주셨던 것들이 또 생각나고 하나 해서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 한데 좀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확신력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말하고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 4, 5절 이게 3절, 4절 했는데 5절에서 이렇게 확신력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났는데 좀 최근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회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면서 좀 이렇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관계를 좀 보면서 이 친밀감 됐을 때의 어땠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 그 경우에는 좀 얼마나 진실하게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진실하게 대했는지 이제 그게 내가 좀 보여주기 싫은 모습, 막 창피한 모습이나 이거는 좀 말하기 꺼려지는 모습이나 그런 것도 좀 솔직히 다 그렇게 대하고 다가갔을 때 이제 그럴 때 좀 마음을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진상에 나아갈 때는 좀 저의 좀 뭔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숨기고 좀 하는 그런 연약함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이라서 좀 그거를 좀 깨트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좀 도와주시고 좀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숙권사님. 네, 저는 거리감, 친밀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요새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양적으로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친밀하게 다가갔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러면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한 적도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다른 분들 나누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계산을 한다든가 의도를 가지고 대했을 때는 전혀 이제 그 친밀감 있게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았고 특별히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좀 남편이 말하는 거나 어떤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건성으로 물론 피곤하고 이러니까 건성으로 듣는다든가 그래가 다음에 또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또 얘기하면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내 말을 전혀 안 듣는다고. 제가 좀 그렇게 실제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무심결에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 내 말은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밀감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도 내가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만 계속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끝에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삭힌다 하면 저는 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의도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구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의 양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조금 오늘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198장. 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생명의 말씀이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목말라 찾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그 친밀함으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주님 기억하고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친밀함으로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친밀함으로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 오셨던 것처럼, 언제나 오시는 것처럼 지금 또 오셔서 친밀함으로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사 예수님의 친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주신 친밀함으로 가득해서 친밀함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행복하고 삶의 문제들도 친밀함 안에서 이야기하고 도움받는다는 확신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숙 권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모여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여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친밀함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친밀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언제나 좋은 것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를 가까이 두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랴부랴 교회 와서 청소 마쳤고요. 설교문 아직 못 올렸죠. 다 준비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김포에 사신 어떤 분이 노트북을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도 설교문 작성할 수 있어요. 올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설교문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